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자리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오 주여,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주여,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넌 할 수 없다고,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아멘. 우리 이 시간 내 안에 가득한 세상의 소리를 뒤로 한 채 이 찬양의 고백의 가사에 집중하며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오 주여, 당신 앞에,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오 주여, 당신 앞에,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넌 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넌 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오 주여, 당신 앞에,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오 주여 당신 앞에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린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주여 당신 앞에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림 주의 말씀으로 넌 할 수 없다고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우리 계속 고백합시다. 넌 할 수 없다고 넌 할 수 없다고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나는 안 된다고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두 손이 안아주시네. 다 의미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주의 자녀라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아멘. 세상에서는 계속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주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심을 주님이 우리를 주의 자녀라 부르심을 함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진심으로 감사하며 빛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옛 자아에 이끌려 살아가는 부족한 우리들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세상에 근심에 쌓여 불안해하고 세상에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불만족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참된 영광이신 하나님으로 채우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로 일어서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지켜주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 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영원한 가치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물려주기 원합니다. 세상의 욕심으로 가치관이 흔들릴 때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업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고민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의지하며 말씀으로 인도받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함께함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직분과 사명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뜻보다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과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 주님이 친히 찾아가 붙들어 주시고 신실한 응답으로 회복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병에서 속히 일어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여 주실 김지연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영적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문제에 해답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며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힘이 나고 위로받게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대제사장 김태영이 예수를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가 고발하였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빌라도가 예수의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하는데요. 예수의 무사기환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비불리오 할 내용이죠. 빌라도의 법정에 우리가 다 같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 우리 장면들, 또 상황을 직접 우리가 몸으로 경험해서 나라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머릿속에 오래 각인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많이들 참석하셔서 함께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MTM 라디오하고 그리고 MTM 어플리케이션 광고가 있습니다. MTM 라디오 해설이 이제 개설이 됐는데요.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주님 얼굴 그려봅니다.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 막 분주하게 아침 준비를 하시거나 꽉 막힌 출근길 차 안, 아니면 만원 지하철 안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 텐데요. 네, 참 분주한 시간이죠. 그래서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서 우리 마음의 주파수를 하늘에 맞추고 삶을 뚫고 들어오신 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오늘의 말씀 산책은 단순한 성경 읽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부터 우리는 마가복음이라는 이 거대하고 깊은 은혜의 바다를 항해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믿음으로 보내 사랑한다. 네,
QR 코드를 여러분들이 촬영하시면 바로 사이트가 뜨고요. 링크를 여러분들이 이제 구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보에도 보면 QR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갖다 대시면 링크가 뜰 거예요. 그거를 눌러주시면 바로 링크로 연결되고 구독 신청을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MTM 하는 게 어떤 분들한테는 좀 부담이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MTM 말씀 묵상을 하는데 성경 안에 있는 내용, 진리를 아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가 중요한지, 뭘 알아야 되는지조차 모를 때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 매일마다 하는 MTM 본문을 라디오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근하는 시간에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는, 아침 식사 준비를 하는 시간, 커피 한 잔 내려 먹는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 틀어놓으면 MTM 본문에 있는 신학적이고 원어적인 지식들을 여러분들이 알기 쉽고 재밌게 라디오로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러나 내용은 전혀 가볍지가 않아요. 그 16개의 믿을 만한 신학 주석을 다 녹여놨습니다. 그리고 원고를 제가 다 감수해서 신학적으로 틀린 것이 없나 오류를 다 검증해서 라디오로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 하나 듣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 가서 이게 뭐가 어떤 의미가 있나 이런 고민하는 시간 없이 자연스럽게 성경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제작을 했습니다. 이것을 다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MTM 용지를 푸시는 데까지 제가 테스트를 해봤더니 30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30분이 걸리지 않아요. 저거 다 들으시고 본문 한번 읽으신 다음에 어떤 부분이 은혜가 됐는지 한 줄, 두 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적용의 줄 한 줄, 총 3줄을 적는데 총 30분이 걸리지 않아요. 이제 MTM을 안 하시는 것은 핑계입니다. 아침에 출근하시거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이런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이제 순모임 교환 맨 뒤에 보시면 마가복음 MTM 팀이라고 해서 팀을 나눠놨습니다. 내가 어느 팀에 소속되었나를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팀장님은요, 여러분들이 MTM을 돕는 도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거나 또 여러분들이 좀 MTM을 할 때 좀 게을러졌다라고 하면 팀장님이 응원도 하고 격려의 글을 보내주실 겁니다. 오늘 점심에는 이 팀장님이 직접 찾아가셔서요, 이번에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 MTM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하시고 그 다운로드를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팀 소속들 잘 보시고요. 여기 중에서 이제 MTM 요거를 수기로 기록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그러면 그 어플에다가 한 줄만 은혜 받은 거 한 줄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정 어려우시면 할렐루야 적어주셔도 돼요. 그러면 MTM 횟수를 계산해서 MTM 잘하신 분들한테는 점심 커피 쿠폰을 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합니다. 저희들이 이 정도까지. 자, 여러분들이 MTM 하면 제가 뭐가 좋을까요? 저한테 어떤 유익이 있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요. 다 같이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MTM 어플리케이션 우리 김태형 전사님이 앱을 만드셨습니다.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AI가 일을 잘합니다. 네. 제가 한 게 없고 AI가 다 했는데요. 여기 잠깐 띄워주시면은 QR 코드 하나 띄워드릴게요. 그래서 혹시 QR에 좀 익숙하신 분들은 한번 찍고 화면 보시면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QR을 찍으시면 이제 시작하기랑 설치하기가 뜨는데요. 그래서 그냥 설치하기 눌러주시면 되고, 조금 다른 거는 이제 제가 사실 완전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다기보단 인터넷 사이트를 어플리케이션처럼 보이게 만든 거라서 아이폰은 조금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압니다. 우리 대다수는 갤럭시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삼성 쓰시는 분들은 좀 편함을 누릴 수 있으시고요. 네. 그래서 들어가시면은 설치하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따가 팀장님들이 이제 한 번씩 더 봐주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고 따라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네, 들어가면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지금 보면 이제 팀 관리라고 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팀장님들, 주보에 실려 있는 팀장님들이 있고, 그 팀장님들 누르면 자기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럼 그 자기 이름에 들어가서
그 말씀 묵상한 본문을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요. 기능들 몇 개 보여드릴게요. 일단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돋보기 기능을 제가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재생해 주시면 돋보기가 이제 저기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작동을 할 겁니다. 재생을 해주시면 네네네. 하나 넘어가 버렸네요. 그 전 걸로 틀어주시면 네. 믿음으로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네. 네. 목록이 뜨고 저렇게 누르면 이제 이렇게 글씨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 너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면은 확대 누르셔서 작동하시면 되고요. 요 다음 영상 이제 틀어주시면 이제 팀장을 클릭했을 때 팀원들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지금 저는 제 팀을 클릭해서 저희 팀에 있는 분들이 쭉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렇게 팀을 정해줬지만서도 혼자 있을 때 이제 내 팀장이 누구였지? 라고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땐 당황하지 마시고 검색 기능을 쓰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 틀어주시면 메인 화면에 자기 이름을 검색을 해주시면 네, 저는 김하민으로 연습을 해봤습니다. 하민이를 검색을 하면 네, 이렇게 어느 팀에 속해 있는지 바로 연결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요. 혹시 팀장을 까먹으셨더라도 내가 어디 있는지 찾으시려면 이름을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클릭하면 이렇게 말씀 일정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주신 유튜브 링크를 들으시고 내가 이걸 들었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 왜 마트에서 장 보면 포도송이 스티커 주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듣고 포도송이 스티커 붙이고 요거 하시면 됩니다. 너무 쉬우실 것 같아서 저는 우리 애일교회 성도님들 수준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 체크까지 편하시면 이제 여기 좀 들어가시면 밑에 이번 주 말씀 주간 일정표가 쭉 나옵니다. 그럼 주간 일정표를 클릭을 하시게 되시면 한 줄 묵상이라고 올릴 수 있는데 본인 이름을 선택을 하시고 한 줄 묵상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뭐 예수님 짱짱, 예수님 최고, 뭐 이렇게 적어서 저장을 눌러주시면 모두가 이제 내가 어떤 내용을 묵상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를 볼 수 있게 이런 기능도 있는데 요거는 먼저 체크하는 게 익숙해진 다음에 우리가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몇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오늘 팀장님들은 그 자기 이름으로 들어가서 앱 설치하고 자기 이름으로 들어가서 체크한 것까지만 오늘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앱을 다 만듭니다. 앱을 다 만들어요. 제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교회 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앱 설치하셔서 말씀 들으시고 라디오로 체크해 주시면 포도송이 모으시면 커피가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됩니다. 다음 교회 소식 보시면요, 필리핀 선교 후원 기능성 화장품 판매하고 있습니다. 후원은 김창호 장로님께서 해주셨고요, 문의는 김수진 사모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 유아실에서 장로회의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6, 7월 교회 행사 안내 보시면요, 친교 순모임이 6월 7일 다다음 주 주일날이 친교 순모임입니다. 수문원들과 어떻게 보내실지 잘 상의하시고요. 또 순원들 중에서 지금 결석하고 계신 분이라든지 신방이 필요하거나 위로가 필요한 분 있으면 잘 체크하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립 기념주일 그리고 명예 장로권사 취임식이 6월 28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중고 청년부 수련회가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저항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시작될 것 같습니다. 많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주현 목사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아서 또 그 영향력이 너무 커서 제가 또 콘티를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 찬양을 꼽았습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이미 승리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릴게요.
바기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융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우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제사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이 절이 여러분도 말할게요 육체의 장양을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우리 목소리로만 박수 치면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아무런 걱정도 없는 낙원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치열하게 선의 싸움을 해야 하는 전쟁터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주시는 무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랑, 나눔, 섬김, 돌봄, 낮아짐, 이해, 용서, 화평. 이런 것들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악한 세력과 싸워 이겨야만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 삶은 어쩌면 되게 힘든 삶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분명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곳마다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관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기쁨을 누리시길 소망하며 사는 것이 바로 성도다운 삶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일에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떤 보상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점점 깊이 알게 됩니다. 세상의 경쟁의 벌판에서 아주 납작해진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 삶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우리 삶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날마다 깨달으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갑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고백드리시다. 주의 보좌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야. 여러분들 고백드리시다. 주의 보좌로 자격 없는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이 시간에 함께 고백드립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잘하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함께 고백되시다. 왜 내게 굳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여러분들과 고백되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잘하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잘하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의 목소리로만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잘하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예언서가 하나 있는데 그 예언서에는 한 장에만 135개의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35개의 예언이 수백 년의 시간차를 두고
각기 다른 나라와 각기 다른 왕조에게서 역사 가운데 실현되는데 한 조각의 오차도 없이 완전히 다 성취됐다면 여러분들은 이 예언서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네, 진짜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이 135개의 예언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자, 캠벨이라는 학자는요, 그것을 확률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퍼즐 조각 135개를 공중에다가 던져서 그것이 정확하게 떨어지는 순간 한 조각도 어긋나지 않고 완벽한 그림 한 장으로 맞춰질 확률 어떻게 될까요? 135개의 퍼즐을 던졌을 때 그것이 단 몇 조각이라도 정확한 자리에 떨어지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확한 자리에 다 탁 떨어져서 정확한 그림으로 맞춰질 확률,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논란의 예언서 한 장이 바로 오늘 다니엘서 11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과 기적을 믿지 않는 성경 비평가들이라든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이 다니엘서가 주전 6세기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예언이 실현되고 난 후 주전 2세기경에 기록되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사해에서 사본이 발견이 되는데요, 그 사본 안에 다니엘서가 들어있었습니다. 다니엘서의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연구해 본 결과 이 다니엘서가 주전 2세기가 아니라 6세기에 기록됐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이 됐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똑같은 한국말을 쓰고 있지만 이 똑같은 한국말이 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조선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요, 그때 쓰던 그 언어와 문자는 지금의 문자와 다르겠죠. 나란 말씀이 둔기게다라 문자어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자, 이런 말을 썼을 때는 최근의 문서가 아니라 옛날 고문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처럼 다니엘서가 주전 6세기경에 기록된 문서임을 확실하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서에 기록된 모든 것이 135개의 예언들이 정확하게 실현됐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을 흥미롭게 보면은 여기에는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북방왕, 남방왕, 프톨레미, 셀루커스, 베레니케, 라우디케, 여러분 아십니까? 처음 들어보시죠? 이런 낯설고 복잡한 이름과 전쟁들이 쏟아져 나오는 장이 바로 다니엘서 11장입니다. 자, 다니엘서 11장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이라면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당시에는 그것이 실현되지 않은 먼 미래에 일어날 예언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미 다 지나간 과거의 역사의 기록 아닙니까? 그런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왜 오늘 이것을 읽어야 하죠? 이게 오늘 살아가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320년 동안 걸친 인간들의 전쟁의 이야기, 배신과 음모, 제국들의 충돌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이유가 뭘까요? 나아가서 하나님은 왜 그것을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놓으셨을까요? 자, 먼저는요, 인간들의 탐욕으로 얼룩져 있는 이 전쟁의 역사 너머로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우연과 또 우연의 연속으로 일어나는 역사의 일들 같지만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당신의 계획을 정확하게 실현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제국의 흥망성쇠를 쥐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퍼즐 역시 하나님의 손에서 정확하게 완성해 나가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의미해 보이는 그런 역사, 그런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치밀한 마스터 플랜 안에서 정확하게 실현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다니엘서 11장에 설명하는 권력과 탐욕의 역사를 통해서요, 오늘 내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는 악한 영의 역사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11장을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를 차근차근히 공부해 보신 분이라고 한다면요, 오늘 펼쳐지는 예언의 내용들은요, 이전의 환상들의 내용을 총정리했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장을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 번째 1절에서 20절은요,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남방 왕조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셀루코스라고 하는 북방 왕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역사 가운데 300년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두 번째 21절부터 35절까지는요, 그중에 북방 왕조에서 태어난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20년간 펼쳐졌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6절에서 45절까지는요. 갑자기 마지막 때, 재림 때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 그때 말세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자, 먼저는 1절에서 20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강력했던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은요, 알렉산더가 이끄는 헬라 제국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것을 예언한 장이 있었죠. 다니엘서 8장에 보면요,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이 나왔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숫양이 있었어요. 아주 강력한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숫염소가 일어나서 들이받는데 이 숫염소가 얼마나 빠른지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빨리 달려서 숫양을 제압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 8장의 환상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 헬라 제국 앞에 무너지는 환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알렉산더 대왕은요, 결국 태중의 후계자를 남겨둔 채 33세에 이른 나이로 요절하고 맙니다. 그 이후로 헬라 제국은요, 4개의 왕국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이것을 환상에서는 4머리를 가진 4날개 달린 표범 환상의 예언으로 봤습니다. 다니엘서 11장 4절에 보면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자, 그의 나라가 갈라져서 나뉠 것이다. 그러나 그 나라가 그의 자손에게 돌아가지 않고 4개로 나눠서 다른 장군들에게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4왕조가 펼쳐지는데 셀루커스, 프톨레미마이오스, 그 다음에 카산데르, 리시마쿠스, 이 4개의 나라로 찢어지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왕조는요, 시리아 일대를 차지했던 이 셀루커스, 북방왕이라고 하죠. 그리고 밑에 프톨레마이오스, 남방왕조입니다. 다니엘서 11장 6절 이하에는요, 남방왕과 북방왕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둘이 격돌하여 싸우는데 이 싸우는 150년간의 길고 긴 복잡한 전쟁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역사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북방왕은 엄청 큰 대제국을 형성하고 있고 남방왕은 그에 비하면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작은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남방왕은요, 그의 딸 베레니카를 안티오쿠스 북방왕에게 정략 결혼을 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두 나라 간의 평화 협정을 맺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 문제는 뭐였냐면 안티오쿠스 2세 북방왕에게는 이미 라오디케라는 아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결혼한 아내가 있는데 정략 결혼을 요청한 거예요. 자, 그럼 안티오쿠스 2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상식적으로 거절해야 맞는데 두 나라가 화친하는 것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유리하다 생각을 해서 라오디케와 이혼을 하고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베레니카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11장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6절 보면요, 이집트 왕, 남방 왕이 시리아 왕, 북방 왕과 동맹을 맺고 그의 딸 베레니카를 시리아 왕, 북방 왕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다. 자, 북방 왕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다. 자,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죠. 자, 그러던 중에 BC 246년에 보면 프톨레미 2세가 결국 죽게 됩니다. 프톨레미 2세는요, 베레니카의 친정아빠죠. 친정아빠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정략 결혼이었는데 이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현재의 부인인 이 베레니카를 안티오쿠스 2세가 버립니다. 그리고 라오디케 이전의 아내를 다시 왕비로 세워요. 그리고 라오디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셀레우커스 2세를 후계자로 내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라오디케가 한번 유배를 갔다 왔잖아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네, 복수. 여자들은 바로 이렇게 정답이 나올 줄 몰랐어요. 돌아온 라오디케는 이전의 라오디케가 아니었습니다. 라오디케는요, 베레니케를 죽이고요, 베레니케가 낳은 자식을 죽입니다.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안티오쿠스 2세를 독살해버립니다. 남편까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왕위는 내 아들에게 물려갔으니까. 이 이야기가 바로 6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나 그녀 베레니카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왕의 권세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며 그녀와 그녀를 데리고 온 자들과 그녀의 자식과 그녀를 도와주던 자가 다 죽음을 당할 것이다. 남방왕조의 공주가 죽은 이야기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자, 베레니카의 죽음에 분노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남방왕 프톨레미 3세였어요. 이 3세는
군대를 이끌고 북방왕을 공격합니다. 공격해서 그들의 신상과 값진 물건을 다 빼앗아서 이집트로 돌아옵니다. 자, 이 일이 150년 동안 일어난 일인데 11장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7절에 보면요. 그러나 그녀 베레니카의 남동생 프톨레미 3세가 이집트 왕 남방왕이 되어 시리아군 북방군을 쳐서 이기고 그들의 신상과 값진 금을 그릇을 가지고 이집트 남방으로 돌아올 것이며 몇 해 동안은 시리아 왕을 치지 않을 것이다. 성경은 이 두 왕조가 서로를 해치려고 하지만 한 식탁 안에서 있지만 결국 어느 쪽도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는데요. 다니엘서는요, 이 두 왕조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그 두 왕조의 멸망의 때를 이미 정해 놓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27절에 보면요, 그 두 왕은 서로를 해치려고 한다. 두 왕은 한 식탁에 앉지만 서로 속이려 든다. 하지만 두 왕 모두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멸망의 때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기 때문이다. 자, 언뜻 보면요, 정말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냥 거대해 보이는 역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는 그런 대적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안에서 무엇을 읽고 있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일어나게 될 것이며 그들은 아무리 원해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자, 다니엘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역사 가운데 우리가 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수백 년의 전쟁의 역사 가운데서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내기 시작하는데요. 24절에 보면 때가 이르기까지 그러하리라. 27절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9절은 작정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35절은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30절은요,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은요, 제국의 흥망성쇠 앞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눈으로 보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요, 제국들의 충돌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충돌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가운데서 연단하고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난다. 다니엘은요, 이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 메시지를 찾아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게 150년 동안 역사 가운데 가장 잔인한 왕이 이제 하나가 탄생을 하는데 바로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 자, 다니엘서를 배웠던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이름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얘기했어요. 에피파네스가 무슨 말이냐? 에피는 위로부터, 파네스, 파님은 나타나다. 자, 그런 위로부터 나타나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현현한 신이다 라고 자기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왕조는요, 남조에게 한번 당한 경험이 있죠. 아버지의 복수를 하러 프톨레미 왕조를 공격해서요, 거의 점령하기에 이릅니다. 근데 이 당시 지중해 새로운 패권국으로 등장한 로마가 이 전쟁에 개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입장에서는요, 이 이집트의 풍성한 곡물이 시리아의 손에 넘어가 버리면 손해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에 개입해서 자신의 조공을 바치는 이 남방 왕조를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남방편에 서서요, 한 사신을 보내는데요, 가이우스 포필리우스 레나스라는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당장 돌아가라. 이 땅을 밟는 순간 이 전쟁은 이제 남방과 북방의 전쟁이 아니라 로마와 북방의 전쟁이 될 것이다. 자, 자신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 현현하는 신이라고 불렀던 안티오쿠스 4세는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들이받았을까요? 완전히 쫄아버립니다. 완전히 쫄아서 전쟁을 중단하고 퇴각합니다. 열받았잖아요. 거의 다 차지할 뻔했는데 로마가 개입해서 꿈이 좌절됩니다. 이 이야기를 29절에서 30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후에 시리아 왕, 북방 왕은 작정된 때에 이집트를 다시 침략하겠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전과 다를 것이다. 로마의 배들이 그를 막아 격퇴함으로 그는 기가 꺾여 되돌아갈 것이다.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죠. 안티오쿠스는 돌아가는 길에 화가 나서 그 분노를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다 쏟아붓습니다. 왜요? 열받으니까. 그래서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뿌려버리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금지해버립니다.
할례를 금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요. 성전 한가운데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거룩한 언약을 지키려는 백성들을 하나하나씩 핍박하고 학대하고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 와중에 언약을 저버리고 자기 편에 들어와서 자기에게 아부를 떠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정치적인 술수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30절입니다. 그는 대단히 격분하여 그 분풀이를 이스라엘 사람에게 하려고 할 것이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계약을 저버린 자들에게 호의를 보일 것이다. 그는 다시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성소를 더럽힐 것이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고 성전 안에 더러운 우상을 세울 것이다. 이 일이 정확하게 일어납니다. 이 성전은요, 유대인들에게 정체성과 같거든요. 근데 성전을 더럽힌 것을 그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납니다. 자, 혁명, 이 봉기가 일어나는 이 시점에 안티오쿠스 4세는요, 이유, 원인을 알 수 없이 시름시름 앓다가 갑자기 죽어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헤드가 죽어버리고 나니까요, 이 봉기가 성공하게 됩니다. 기원전 167년경 이들은요,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그리고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지금의 수전절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요, 언약을 어긴 사람들은 아첨으로 더럽혀질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강해질 것이고 용감해질 것이다. 자기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들은 확고하게 서서 그를 대적할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일어난 역사의 이야기예요. 자,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은요, 제국들 앞에서 무능한 희생자들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예언이라고 한다면요, 예언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를 미리 알게 되면요, 그 일어날 재난과 재앙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의 유익함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점쟁이에게 찾아간다. 점쟁이에 찾아가는 이유는 미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알고 미래에 대한 대안을 세우기 위한 겁니다. 애군을 떨치고 불길한 미래를 막기 위해서 어떤 부적이라도 써서라도 그 애군을 피해 가려고 하는 것이 점쟁이를 찾아가는 이유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분명한 예언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예언을 뒤집을 만한 방법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 안에 일어나는 이 모든 핍박의 역사들은 예언되어 있었고 그 일은 역사 가운데 펼쳐집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도 가르쳐 주시지 않았고 그들을 도와줄 강대국도 붙여주시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어떠한 강력한 군사력도 어떤 강력한 무기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은 고난, 예언대로 고난을 받을 뿐이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고난을 받아야 할 이유, 고난 가운데 인내해야 될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니다. 35절에 보면요, 어려운 때는 오지만 이 일 때문에 그들은 강해지고 순결해지며 마지막 때에 흠이 없게 된다.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때는 여전히 온다. 자, 하나님의 주시는 고난, 이 고난은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올 고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언제 어떻게 고난이 올까요? 여러분 알고 싶죠? 그리고 알고 최대한 그 고난만큼은 좀 피해가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알아도 피해갈 수 없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은 닥쳐올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통해서 강해지고 순결해지며 흠이 없게 준비될 것이다. 하나님 주시는 고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이 정말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돌아보시면 그 고난 없었으면 오늘의 여러분들은 없습니다.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 고난이 없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죄인들은 다 교만하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자기를 위해서 즐거운 시간, 여가 생활을 보내지 여러분들 여기에 왜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겠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듬어 나가신 겁니다. 자, 11장의 예언은요, 36절에서 45절에 마지막 날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이어집니다. 그 전의 예언들은 신구약 중간기, 다시 말해서 초림하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예언은 어디로 넘어가느냐?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큰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이때가 언제 일어나는 일일까요? 자, 다음 절을 보면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다. 언제죠? 죽었던 잠자던 영혼이 일어나서 구원을 받는 순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2장 2절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요, 마지막 날 부활장입니다. 다니엘은요, 신구약 중간 초림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일들과 지금 재림 때, 지금 우리 이 시대, 우리의 시대와 지금 이 시대를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예언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초림 직전,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일어난 일과 재림 전, 지금의 시대에 일어날 일들이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어두운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35절에서 45절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이에요. 자, 성경을 보면요,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모형들에 대하여 굉장히 많이 구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불리던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한다면요,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본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인터넷에 보면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막 유추하는 그런 유튜브들이 막 쏟아져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을 보실 때, 특별히 적그리스도를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를 특정 나라나 어떤 기관, 특정 인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오셔서 멸망시킬 것은 어떤 중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어떤 뭐 트럼프라든지 이런 사람 멸망시키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 날 멸망시킬 마지막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 안에 남아있는 죄악의 잔재들, 옛 아담, 육체, 짐승의 본성들을 완전히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이 적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는 우리는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잔재를 생각하셔야 돼요. 옛 아담, 육체, 짐승의 본능, 아직까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죄악의 본성들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내 안에도 여전히 안티오쿠스 4세와 같은 교만,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곳에 세상에 부정한 것들을 올려놓는,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올려놓는 그런 교만과 적그리스도의 본성이 있지 않나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특징에 대하여 다니엘서는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 철저하게 자기의 뜻대로 행하려는 본성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특징입니다. 자, 36절에 보면요,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자, 그 왕의 특징이 있는데 그 왕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 아래서, 아버지의 뜻 안에서 자기의 뜻을 낮추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반면 적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뜻 말고 내 뜻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본성,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가 그렇지 않은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나는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이 중요한가? 아니면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가? 이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을 주장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쩌면 사단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적그리스도는요, 스스로를 높입니다. 36절 하반절에 보면요,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에요. 적그리스도는요,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는요, 자신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이것이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구별하는 특징입니다.
자,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이 뱀, 사단, 마귀가 와서 무엇이라고 유혹했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 죄의 원흉은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 하나 먹은 것, 그것이 아니라 왜 그것을 먹었는가?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 욕망에 의해서 불순종을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이 죄악된 본성, 타락한 본성 안에는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자신을 높이고 싶은 본성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4절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 대적하는 자,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대항해서 성전에 스스로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셔야 될 자리에 나를 높여놓고 세상 가운데서 내가 칭찬과 인정과 권세를 잡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세상의 힘과 권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힘과 권세를 그는 숭배를 합니다. 38절에 보면요, 북쪽 왕은 권세와 능력을 섬기며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을 섬긴다. 그는 금과 은과 값비싼 보석과 예물로 권세의 신을 섬기게 된다. 그들은 조상이 예배했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데 그 신의 이름이 뭐냐? 권세의 신이다라는 거예요. 힘과 권세를 숭배합니다. 그걸 위해요, 돈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와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인플루언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상의 권세와 돈, 부귀, 영화를 쥐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움직이게 만들려고 하는 것. 이게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학은 무엇이냐?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내게 주리라. 그게 그들의 신학입니다. 나를 섬기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게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적그리스도의 특징 세 번째, 진리를 더럽힙니다. 진리를 더럽혀요. 자, 소위 마지막 전쟁이라고 불리는 전쟁이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인데요. 이 아마겟돈의 전쟁의 모습을 40절 이하에 묘사를 해놨습니다. 40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겉으로 보면 두 나라 간의 충돌과 싸움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6장에 가서는요, 이 전쟁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전쟁이 무엇에 관한 전쟁인가? 왜 싸우는가? 이 마지막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설명을 하는데요. 계시록 16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서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자, 이 아마겟돈 전쟁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무엇이 나오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온다라고.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 자, 이게 무엇이냐? 그들은 귀신의 영이다. 입에서 나오는 귀신의 말.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근데 그들의 입에서 어떤 영이 나오는데, 말이 나오는데 개구리 같은 더러운 말이 나온다. 자, 개구리가 뭘까요? 개구리가? 자, 개구리는 이전에 이집트, 애굽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셨죠. 개구리 재앙을. 자, 개구리가 상징하는 것은, 개구리는 알을 많이 낳습니다. 다산을 말하는 거예요. 다산의 신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번영과 기복의 말이에요. 나를 믿으면 세상 천하만국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성공을 약속해 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그들에게 이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거짓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동일한 말이 나오는데 바로 개구리. 세상의 복, 세상의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신학자들은요,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악마의 삼위일체라고 불립니다. 이들은 항상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항상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정말 이 말대로 어떻게 되냐면 많은 이적을 행하여 이들의 말을 듣고 이들에게 기도를 받으면 잘 돼요. 안 돼야 되는데 잘 됩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하는 일마다 뭔가 잘 돼요. 그냥 복채 갖다 바치면 기도 한번 받으면 안 됐던 일이 막 풀리기 시작합니다. 많은 이적을 행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그 말을 따르게 됩니다. 근데 적그리스도가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45절에 보면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얼마나 잘 되는지 보세요. 그런데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성경은 그 결말을 아주 담담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마귀의 사주를 받은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이 땅에서 잠시 유명해지고 형통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마지막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잠시 형통하는 악의 세력, 이단의 가르침,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여러분들 동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들 세상에서 좀 잘 나간다고 그렇게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다. 단정지어서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거대한 왕들의 시대,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시대,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32절에 보면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시대가 어두울수록 빛은 환하게 빛납니다. 시대가 어둡고 어려울수록 여러분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갈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이 있는데,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신학교 가서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쌓는 것, 성경만 펼치면 어디를 펼쳐도 그냥 툭툭툭 해석을 내어놓는 것, 신학을 많이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까? 예, 여러분 그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적 지식, 신학적인 지식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면 교회를 오래 다녀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너무 많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패턴을 읽었어. 하나님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 이거 좋아하시고 저거 좋아하시고, 이렇게 신앙의 연륜이 많이 쌓인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자,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성경을 통해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이런 것 말고 이 십자가가 오늘 살아가는 내게 적용이 돼서 내 욕심과 탐심과 정욕이, 세상을 향한 정욕과 탐심이 죽는 것을 경험하는 것, 내 안에 적그리스도의 영, 악한 영의 세력들이 죽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 모든 구원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슴으로 경험한 사람,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극심한 고난의 시대, 어두운 시대, 전쟁이 끊이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점점점 강해지더라. 믿음으로 점점점 순결해지더라. 그들이 고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도 성정을 가진 그냥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예수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고통받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그 믿음을 삶으로, 내 믿음으로 붙들었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오늘 여러분께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바로 디트리 본 회퍼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목회자이면서 신학자였어요. 이분이 젊은 나이에 얼마나 똑똑했는지 사람들은 주변에서 그를 천재라고 불렀습니다. 그 전에 내놨던 모든 신학적인 논문들을 완전히 뒤엎을 만한 대단한 발견들을 툭툭 내놓는 정말 시대의 천재 중에 천재였어요. 근데 그가 살았던 시대는 굉장히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 어떤 시대였을까요?
독일이 나치의 광기 아래 살았던 그때 이 시대에 본헤퍼는 살았습니다. 죄 없는 유대인들이요, 아우슈비츠 감옥에 끌려가서 무참히 학살당하던 시대, 이 시대에 본헤퍼는 살았어요. 근데 가슴이 더 아픈 것은 그 시대의 독일의 교회가 이것을 묵인했다는 겁니다. 독일에도 교회가 있는데 이 나치즘에 넘어가는 이 순간에 독일 교회가 그 앞에서 침묵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침묵을 넘어서 히틀러에게 충성을 맹세하기까지 합니다. 이 모습을 본 본헤퍼는요, 이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는 천재 신학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만큼은 살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망명을 보냈습니다. 미국 신학교에서 논문 내서 기독교의 역사에 이바지해 주십시오. 그는 안전한 망명지에 머무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다 접고 독일로 돌아갑니다. 그가 알았던 하나님, 그가 믿었던 신앙은요, 단지 마음속에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분명한 순종을 동반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내 안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그것이 위험한 일일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가 믿었던 신앙이었기 때문에 다시 독일로 돌아갑니다. 그는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가 결국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945년 2차 대전이 끝날 때쯤, 전쟁이 끝나기 불과 몇 주 전에 그는 형장에서 자신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그의 인생은 패배처럼 보입니다. 아니, 잘 나가던 인생, 그냥 거기 망명지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교수님 하면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수많은 논문을 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살 수도 있었고, 책을 쓸 수도 있고, 존경받을 수도 있던 삶을 그는 내려놔야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그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훗날 그를 처형했던 그 한 사람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는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자신을 맡긴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 사람을 죽이는 그 현장에서, 그 안에서, 본회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가졌고 그들은 분명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피하지 못했어요. 실제적으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칼과 불 앞에서 죽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재산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숱하게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앞에서 결국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과 다른 방식을 선택했고요,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몸으로, 인생으로 살아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패배자라고 말할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르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보느냐?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사람들은 패배자라고 했던 인생을 하나님 뭐라고 보냐면 궁창의 빛과 같은 인생이다, 밤하늘의 별과 같은 인생을 살았다라고 평가해 주십니다. 결론입니다. 성도는 어두움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의 인생에 왜 어둠과 고난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는요, 그 고난 가운데, 어둠 가운데서 빛을 잃지 않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세상이 이처럼 무너져 내려갈 때 세상과 함께 같이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다 무너져 내려가는 그 순간에,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드러내는,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둠에 속한, 어둠뿐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빛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결단한다고 그렇게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 이 일이 가능해요.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빛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빛 대신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이에요. 어느 순간 순교 현장에서 내가 목숨을 바치리라,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이 어두운 시대를 빛으로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더 귀한 결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내가 너에게 비춰주겠다. 우리가 매일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내게 비춰주십시오. 하나님 하나의 은혜의 얼굴빛을 내게 비춰주십시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빛이 필요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하나님 말씀이 원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과 스스로 높아지는 것을 좋아하고 또한 그것을 가져야 한다고 부추기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안에서 잘 지키고 또 싸워내고 있나요? 때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더 크게 사랑함으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이 내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을 때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정말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세상의 형통과 권세, 영향력, 하나님 없이 행복해지길 원하는 내 마음을 주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심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잔해, 세상을 사랑하는 본성을 심판하러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성도들 모두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암흑과 같이 진리가 둔하여지고 없어지는 이때에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때는 오지만 이 일 때문에 그들은 강하여지고 순결해지며 마지막 때에 흠이 없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삶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영적 전쟁 가운데 진리와 함께 맞서 싸울 수 있게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빛을 온전히 덧입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 모두 될 수 있게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 들고 찬양할까요?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혼탁한 세상이요 어둠의 세상일지라도 빛 대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빛으로 비춰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진리 가운데로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내 안에, 예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있으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참으로 소망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주님 바라보고 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주께 드립니다. 받으시고 참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드리는 그 믿음을 주께서 잘했다 축복해 주옵소서. 11조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갈대상자헌금, 또 구제헌금 믿음으로 드립니다. 주님, 그 수고와 그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그 삶의 여정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너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만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며 다니엘을 통해서 이 어둠의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빛을 비춰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그 손 꼭 잡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주께서 사랑하는 예일교회와 사랑하는 교우들과 믿음으로 섬기는 모든 교역자들 그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